자, 우리 34페이지죠. 예, 34페이지. 사무엘서 교재 3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지요. 이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걸쳐서 이 두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새 제도, 왕제도에서 진정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이 글의 1-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도자의 교체라는 이 본문의 주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는 방식과 동일하다. 즉 지도자의 교체를 설명할 때 두 지도자를 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소개하면서 결국은 유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본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차세대 지도자의 신실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긍정적인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넓은 맥락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전체 속에서 이 본문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맥락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제도인 왕제도 하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한 시작과 비참한 끝을 아는 맥락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두 지도자의 상반된 행동과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지도 체제나 새 제도가 궁극적인 관건이 아니며 소망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왕제도는 옛제도, 사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기대할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제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대망의 새 제도인 첫 왕인 사울이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행동, 초혼녀를 찾아 자문하는 것을 통해 자기 파멸의 길을 재촉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관통하는 독자에게 진정하게 인간에게 기댈 언덕이 없음을 실감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끝에 서서 전혀 계시가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여 결코 사울처럼 초혼자를 죽이라는 계시를 뒤집고 오히려 그것에 매달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에 참 많이 빠져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거역하고 또 그걸 무시하고 또 눈 감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무당들을 다 죽였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요.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붕괴의 책임을 언약의 신실했던 하나님께 묻거나 이스라엘 언약적 범죄를 변경하거나 약화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 시간 언약의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여 역사적 죄에 대한 공동체적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고난의 날을 단축하게 하심을 강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든지 설교든지 환경이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간에 내 죄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래서 그런데요 라고 변명하고 싶잖아요. 변명하고 싶고 또 우리 몸에 배긴 게 그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포장하고 덮어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변명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35페이지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쫓겨다니던 오직 하나님의 계신만을 붙들고 인내하였던 다윗의 역사는 그 역사를 관통하는 독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을 것이었다. 한 나라의 두 지도자를 동시에 두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가슴에 박힌 못과 같이 지니고 다니면서 이원적인 전투를 행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과감한 승부를 던졌던 한 위대한 왕 다윗의 경우는 패배를 경험하는 독자에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 속에 어떤 제도가 주어지든지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은 싸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우면 이렇고 이제는 다 넘어서서 더 넘어야 할 언덕이 없고 평화로운 초원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제도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어떤 환경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삶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로 여기는 내가 문제인 거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5페이지 1-4번입니다. 가장 넓은 맥락, 즉 소위 전선지서 혹은 신명기적 역사서에서의 이 본문의 의미, 현실은 이스라엘 왕국의 무너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룻기를 건너 앞서 있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역사적으로 철저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적군들은 역사적으로 각각 400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는 사사제도를 개혁하는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 체계를 하고 있었다. 역사서의 앞에 놓인 두 책은 본인의 인전에 글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전개를 소개한다. 즉 여호수아서는 결국 12지파 언약 공동체가 견고히 있어서 다음 세대의 출발을 언약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고하나 사사기는 이 언약 공동체가 허물어진 채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인다.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에 나타난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 새로운 제도인 왕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기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제 그 기대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후반의 역사서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그 시작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 언약 공동체가 붕괴된 근본적인 모습인 베냐민 지파가 권이 나는 밭이 없어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새 제도의 첫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내용이 기억나시죠? 이거 뭐죠? 그거 레위 사람 첩이 이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고 토막을 내서 보내고. 근데 이 성폭행을 당한 곳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었지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내어줬으면 될 것인데 자기 지파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안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11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밭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몰렸던,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된 그 지파 속에서 사울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사그러져서 진짜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얼마 없고 저것들이 뭐 할 수 있는데 왕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안 따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왕이 결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왕도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왕권이 바뀌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갈라지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결국은 어때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가는 대로 가서 망하고 남쪽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다 사그라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왕 제도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도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은혜로 맞춰지는 게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이 사울의 교만과 지혜 없음으로 무효화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지도자를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그것은 씨가 말라버린 한 가정에 들어붙은 밭에 내린 씨가 경고히 서서히 다윗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 지도 체제를 이룬 기초가 된 것이다. 이것은 사울의 경우보다 더 경이롭고 은혜로운 것이다. 자, 사울의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밭은 어떻게 구해와요? 여자들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도시에 가서 여자들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아서 이제 지파가 유지되잖아요. 그 가운데 사울이 났다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지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고 그 위에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이 가정이 말라버렸잖아요.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살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라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거기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으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씨가 말라버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지요. 섭리.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가문이 왕으로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아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밭에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이 왜곡된 가치와 잘못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 놓은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이제 사무엘상 27장, 28장에서 29장, 31장에서 은혜로 보존된 씨였던 사울이 궁극적으로 파멸하는 것을 보지만 또한 더 큰 은혜로 입양된 밭에서 나온 씨였던 다윗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본다. 역사를 공통하는 독자에게 제시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다 같은 은혜로 역사를 이어가는 시간,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역사의 현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대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역사가 될 경우에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거부하고 제거했던 가짜 계시 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믿음의 성부사의 기질을 발휘하여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라는 진리에 들어갈 것인가? 특히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굴러가도 옛 제도, 왕제도는 허물어지고 그 수행자들은
같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역사를 관통하는 독자는 사사기 말기의 비참한 역사 회고와 그 이후의 전망을 고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적 심판을 이 옛제도 왕제도를 향해 수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언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언약적 소망을 독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과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을 동원하시면서 환경을 동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남기시고 그 씨를 통해서 또 새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으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물론 아직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고백하면서 심판을 견뎌야 할 때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올 자비의 시간을 대비하나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과 같고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장차 부어질 것을 예측이라도 했겠는가. 이제 아주 오래되었지만 전혀 새롭게 보이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 지도 체제, 제사장 제도와 그 나라를 이끌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로 귀환 이후로 만드시리라.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피지배국으로 있어야 할 역사적 현실과도 완벽하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만 보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한 걸음 벗어나서 또 한 10걸음 벗어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사실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면 지금 내 앞에 잡힌 문제 그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지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좁으면 내 발 앞에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환경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문제, 기도해도 문제. 그래서 자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셨는가가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방법론이든지 또는 의미론에서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강력한 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칼, 말씀의 칼, 믿음의 칼. 그걸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죠. 말씀의 검이고.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37페이지 2번입니다. 이미 익힌 대로 목숨을 내건 과감한 승부를 던지는 한 사람, 한 기름 부은 자, 다윗, 사무엘상 27장. 자, 이제 27장 사울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2-1번, 도망쳐 나온 사자굴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다윗. 이게 쉽지 않지만 다시 그렇게 결정. 상황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자기 식솔들이 2,000명이나 넘어요. 그들을 끌고 적국의 손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들이 안 받아주면 어때요? 그들은 그 앞에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 면에서 이 결정은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러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서 전개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적으로 보고 오면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 결정밖에 내밀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손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요. 이게 응답인가 저게 응답인가 고민하지만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종이라는 것을 왜 못하는가 하면은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하면 가요. 그게 고난이든지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먹으면 죽는다. 밥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밥을 먹는다니까요. 지금은 밥 안 먹으면 먹을 게 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밥 안 먹는 애들 보면 그 애들이 밥 아무것도 입에 안 주워 넣는가 하면 밥 말고는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라. 근데 부모는 다른 걸 안 주면 밥을 먹게 되는데 다른 거를 자꾸 주니까 얘가 밥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조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보면 입에 다른 걸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초콜릿부터 과자를 입에 달고 사는데 밥 때 되면 일부러 밥 안 먹으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가 있으면요. 방법이 없으면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는 참 우직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 가다가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우리 중심을 알거든. 내가 나를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종,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좀 단순하게 내 유익과 만족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우리가 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역에 거의 다 숨어 있어 보았으나 언제든지 근본적인 위협이 전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잘 숨어 있으면 누가 찔러져서 여기 있다라고 군대를 끌고 오지요. 또 도망가면은 그래서 좀 뿌리를 내리면 하면 또 누가 일러가지고 또 쳐들어와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8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위장 미친 척 함으로 도망쳐 나온 그 길을 다시 위장 아기스의 시내가 되는 것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르는 위험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그 전에 비해 이미 다윗에게 아내들과 아이들이 있었고 자신의 부하들과 그들의 식솔들이 모두 600명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혈혈당신으로 건너가던 첫 번째와는 다르게 아기스의 믿음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약점이 상대방의 그것을 믿게 해줄 수 있는 또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면은 이제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저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저게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윗은 처음으로 1년 4개월이라고 명시된 평안한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나 이 평안한 세월은 이때까지 긴장의 생활에서 안식을 얻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긴장의 역사를 준비하는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잠 한 번 편히 못 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국의 손에 들어가서야 사울의 이 추격이 없어지니까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던 시절이 이제 1년 4개월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평안은 아니지요. 참 평안은 아니에요. 이방에게 가서 거기서 참 평안을 누릴 수는 없지요. 자, 2장 2-2번입니다. 남방 정벌 27장 8절에서 28장 2절이지요. 그 안정된 세월에서 처음으로 외적을 향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유다 남방의 지역을 습격하여서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여 그것을 아기스에로 가져온 것으로 보고한다. 이것은 전투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한 번 아기스에게 위장 전술을 구사한 것이었다.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임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대적한 곳이 바로 자신의 부족인 유다가 사는 지역으로 보고하므로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족을 떠나 아기스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실은 유다 사람들을 해코지한 게 아니라 유다 남방 지역에 그 밑에 이방인들을 이제 쳐서 이제 정복한 거지요. 그런데 보고는 유다 남방 지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기스 왕이 자기 동족을 약탈하는 그런 다윗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모략을 쓴 거지요. 자,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기스 자신의 말 속에서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계속해서 적진 속에서 거짓을 말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격하려고 모병을 하게 되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의 참전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기스의 계산은 이미 전쟁으로 다윗의 유능함을 시험하고 영원히 자기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것으로 다윗은 점점 아기스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처로 다윗의 내면 속에서 위기는 더 고조되어 갔다. 다윗은 과연 이번 전쟁에서 자신의 동족을 치는 모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조된 방식의 상황에서 갑자기 스토리는 사울로 바뀌어 전개되었다. 이 고조되어 가는 긴장감은 잠시 독자의 상상 속에만 맡겨진 채 또 다른 긴장된 스토리, 사울의 이야기에서 정반대의 또 다른 팽배된 위기감을 경험한 후에야 소개되었다. 이렇게 한 발자국 늦추어진 전개 속에 독자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다음 사건을 기다리며 각 주인공의 총체적이며 정반대의 파국을 29장, 30장, 31장에서 맞게 된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감히 결정하고 진행하는 다윗이 궁극적으로 의존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침묵하나 다윗의 전체 스토리가 엮어진 가운데 있는 현 본문으로와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그것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이라는 상투적인 다윗의 구절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보상적 행동을 기도했다. 즉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자신은 대적으로 찾아왔던 다윗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포기함으로 엄청난 포용의 사나임을 보였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그렇게 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다. 또한 야훼는 언약적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시에서 언약적인 하나님의 임재, 즉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여서 보여진 자연현상을 동반한 하나님의 힘과 실을 확신하였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이런 힘을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처한 위기 때 과시하실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부어진 기름의 특별한 의미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누구도 못 가진 이 확신이 자신을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감한 승부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세월을 도피하면서 하나님의 절묘하게 감추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런 승부사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등장에서 이런 승부사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믿음은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자의 입에서 원수의 소나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죠.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또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사무엘상 28장이죠. 참 이게 우리가 범하는 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못 들으면은 못 들은 대로 살면 돼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자꾸 들으려고 안 들리면은 안 들리는 대로 가면 되는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신접한 자는 다 잡아서 죽이라는 자신이 순종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신접한 자와 이 교제하는 자는 쳐서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경험했었던 부분인데도 그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신접한 자에게 간다는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번입니다. 28장 3절의 기능.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소개하는 27장, 28장에서 전환점에 속하는 이 두 구절이 하는 기능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소개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보고된 역사가 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41페이지입니다. 이 절은 독자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도 되지만 심정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즉 사울에게 주관적으로 느껴졌고 찾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그에게 다급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 대신 찾았던 대안이 얼마나 엉뚱했던가를 나타낸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아쉬웠던 사람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 사무엘이었을 것인데 그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장사 진행바되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찾은 엉뚱한 대안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락했던 초혼자를 찾는 것이다. 자, 3-2번입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사울. 28장 4절에 7절. 사울이 택한 방법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 지금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18장 9절에서 14절을 거역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이미 이전에 황급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의 행위 속에서도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익은 것임을 나타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대처했던 모습을 보면 이게 그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닌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제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이 제사장, 선지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집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선택한 게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대신 지내잖아요. 대신이 아니지요.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막 변명하잖아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때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고 블레셋 군대는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사 지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그만한 불순종 같지만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를 사금사금 갉아먹었어. 결국에는 이런 죄까지도 범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죄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게 뿌리 내리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내 안에 자꾸 집이 지어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내 안에 집을 털어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존재 같으면 회개하라 소리를 뭐하러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게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볼 낯이 없어도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뿌리가 안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과 그것을 쌓아놓고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몰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몰라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차이가 엄청나게 돼요. 한 사람은 내 안에 죄의 집이 지어져 있고 견고한 진으로 그 죄의 담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뭐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심성이 이미 그 씨앗이 뿌려져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사울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해서 수행했다. 자기 마음대로지.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 그 핵심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받는 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2페이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울의 이 엉뚱한 행동은 바로 전장 27장에 보았던 다윗의 엉뚱한 행동과 서로 상응한다. 비슷한 것 같아요. 즉, 둘 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적의 손에 자식을 맡기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나 목적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이 적진 속에서도 살아계심을 확신한 가운데 적진 깊숙이 들어갔으나 사울은 아무 확신도 없이 내던져지듯이 자신을 그 속에 내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모든 언행 심사가 누구를 향한 그 중심이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그 결과도 달랐다. 사울은 이런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적을 속이며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속으며 거짓 사무엘에 속으며 기진하게 되었다. 사울이 당면한 상황은 이스라엘 평야 북쪽 모래 언덕 위에 놓인 수넴의 진친 위풍당당한 블레셋 군대였다. 자신의 군대는 남쪽 길보아산에 진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 주관적으로도 주어지는 꿈이나 선지자를 사용하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가능성, 나타내는 계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침묵하셨다. 가능, 불가능, 침묵. 그래서 그는 이방이 가진 계시의 수단인 초혼자를 찾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엔도론 블레셋이 진친 언덕의 동편에 위치하였는데 그곳에서라도 찾아가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자, 이 참 사울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지적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고 네가 그놈이다. 나단 선지자. 그때 다윗이 뭘 했어요? 정말 그때부터 꿇어 앉아서 밤을 새면서 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 시편 50편의 기도가 아마 그걸 거예요.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말 뼈를 깎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영적인 단절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을 다윗은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지. 하나님 매달린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뭐예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죠.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우림과 둠빔, 이거 제비뽑기로도 말씀 안 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제 사울이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는 이제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신학자들이 사울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들겨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내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접붙여져 있는 사람은 고난을 연단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구원해 내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정말 영적인 캄캄함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뻣뻣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회개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멸망의 길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자, 3장.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3-3번. 아이고, 뭐 이렇게 많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받은 속임수. 그러니까 욕망이 사로잡히면요, 응답을 거꾸로 받아요. 귀신의 응답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사울의 속성이에요. 사울이 당했던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른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가만히 보세요. 상담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의 말이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이제. 지금 보면 알아요. 자, 1번. 사건의 사실성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가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울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신학적으로 이런 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 이걸 안 읽고 한번 보세요.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부분들 사울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가지예요.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사실성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아마도 본인의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여기서 묘사된 것이 과연 사실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히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존재와 그의 말을 어느 정도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우선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진정한 사무엘이며 따라서 그의 말이 진실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소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서. 하나는 이게 뭐예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성경 전체는 맞지 않아요.
저도 이거는 가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1번. 가장 먼저 성경의 묘사 자체가 끝까지 이 인물을 사무엘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가짜 사무엘이라는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를 사무엘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드려볼게요. 자칭 사무엘이라든지 혹은 더 정확하게 이 사무엘로 나타났으나 실제는 귀신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울이 그를 사무엘로 알았고 대화했다는 것이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되어졌고 사무엘과 사울은 많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사무엘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을 때에 사무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사무엘이 말했던 그 말이 다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로 알고 사울이 대화했다라는 것. 또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이 인물의 말이 실제 거짓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16절에서 19절까지 그가 진술한 내용은 앞에서도 나온 내용과 일치한다. 다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4번, 또 이런 설명은 성경 외적이며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경험적인 증거들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한다. 실제 초원의 습관은 여러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 밑에 거는, 그 밑에 1, 2, 3, 4 이거는 지금 이게 가짜 사무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시간이 돼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을 더 하면서 여러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